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헌신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왜 나의 삶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나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 기도 응답이 안 될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치유가 안 될까? 이렇게 많은 의문점들을 갖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거든요. 저도 한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나에게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기도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의문점들이 돼서 퀘스천 마크가 돼서 신앙생활 하는데 매너리즘에 걸리기도 하고 또 업다운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분명히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걸 계속 발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언약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여러분의 모든 것이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있어서 나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으면 그때 성령의 역사하시고 능력이 임하고 실제로 기도도 응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그걸 체험했거든요. 교회 없이는 이 세상을 복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지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의문점과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딜레마 속에 빠진 분들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 분명히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 이 교회에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그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서 4장 12절. 머리는 그리스도죠. 성도는 몸을 이루는 지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안 필요한 분이 없어요. 다 이 교회에 필요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몸도 다 필요하거든요. 손, 발,
눈, 코 다 필요해요. 어떤 분이 눈썹을 문신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문신을 왜 하셨냐 그러니까 문신을 안 하면 비를 맞으면 비가 주르륵 내려와서 눈으로 들어가니까 문신한 거야. 맞습니까? 참 재미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눈썹과 눈꺼풀도 참 중요해요. 없으면 안 돼요. 그럼 비가 계속 내리면 계속 흘러 들어와서 눈이 아프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다 여러분이 필요해요. 그리스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다 여러분이 다 필요한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몸 안에서 모든 지체가 자기 역할을 잘 해줘야지 그 몸은 건강한 몸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모든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잘 해야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여기에 나오죠. 이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내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 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집. 세 번째,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되겠죠. 기도의 등불이 꺼져서는 안 돼요. 기도의 등불을 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계속 기도가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교회와 나 교회와 나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체로서 나의 역할이 있는데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열방선교교회와 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런 자기 역할을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는 지체로서의 역할을 할 때 보람을 느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저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지체로서의 그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잘 수행할 때 보람을 많이 느낄 겁니다. 저 여러분 그렇게 보람을 느끼는 그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에 5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요, 예배입니다. 예배하라고 모인 곳이 교회예요. 예배는 드리는 것과 참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예배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그냥 참석한다. 참석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배 없으면 못 삽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 예배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배 없이는 못 살아. 네, 옆에 있는 분들 지금 졸릴 때니까 예배 없으면 못 살아. 네. 네.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음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십니까? 우리 영적인 존재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숨, 영적인 존재. 지금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그 영적으로 정말 무식한 겁니다. 그거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금 모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누구도 교회를 향해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영으로 진로 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구원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많은 제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몰려들었어요. 그들이 나중에 훗날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또 감당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이 참 제자가 되셔서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삶이에요. 또 실제로 치유하셨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하라고 또 명령하시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까지 우리 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으면 떠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낫든지 안 낫든지 병든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낫든지 안 낫든지 그거는 우리 알 바가 아니에요. 많은 인생을 치유하는 기관,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방황의 종지부를 찍는 인생에 참된 답을 얻는 기관, 교회. 너무나 교회가 위대하죠? 너무나 교회가 소중하죠? 네. 그러니까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복음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온전한 것은 뼈가 틀어진 것을 바로잡는 게 온전한 거예요. 고장난 걸 수리하는 게 온전한 거예요. 그 고장난 걸 수리해 주는 곳이 교회예요. 복음의 위대함. 지금 다 고장났잖아요, 사람들이. 다 망가졌잖아요. 다 틀어졌어요. 제대로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제대로 잡아주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와서 치유받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새가족을 도와라. 많은 렘너트들과 우리 새가족들이 모이고 있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예요.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참 제자 사역의 증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양육해야 돼요. 양육. 전도는요, 교회를 데리고 와서 앉혀놓는 게 전도가 아니라, 전도는요,
이 사람을, 이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여러분 전도예요. 그러니까 양육을 끝나는 기준은요, 이분이 혼자 서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분이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만큼 사명자가 됐을 때 그 양육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역할, 여러분이 오늘 마음속에 담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여기에 여러분이 참여하세요. 여러분이 전도 선교에 생을 걸고 이렇게 제자를 찾든지, 아니면 정말로 치유의 증인에 대해서 증거를 가진 그런 사명자가 되시든지, 아니면 어린 양, 또 우리 새 가족들을 돕는 이런 역할을 하시든지, 여기 각각에 다 참여되길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는 게, 교회에서 학교다운 학교를 해야 되겠구나. 계속 그거를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7절.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실제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는 렘너트들을 교육을 해야 돼요. 렘너트들을. 그러면 우리 렘너트들이 온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또 사랑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든지 지금 뭐 계속 우리는 말씀으로 교육하고 있잖아요. 샘스쿨에서도 말씀으로 계속 교육하고 있어요. 요즘은 이 교육이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많은 우리 후대들이 이 성경적인 교육을 받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생 우리는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교회는 어떤 기능이 있냐? 사귐이 있다. 다시 말해서 교제죠. 진정한 사귐과 진정한 교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는 말씀 포럼. 이 말씀 포럼이 진정한 사귐과 교제예요. 여러분이 말씀 포럼 많이 하세요. 수요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이 중요하거든요. 무슨 말을 하느냐.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말을 하고 계속 살리는 말하고, 만일에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 많다. 그럼 여러분 말씀 포럼이 잘 안 되면 그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꿔서 포럼을 해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불신자들은 기도해 준다고 하면 좋아해요.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 주겠다. 또 그들의 소리를 듣고. 이 전도를 우리가 응용하고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귐,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이거를 우리가 진정한 사귐, 이 말씀 포럼이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 12절부터 15절까지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모래가 많았어요. 그래서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는 발을 씻겨주는 노예가 있었어요. 집에 들어갈 때 다 발을 씻고 들어가요. 잘 사는 집은 발을 씻겨주는 노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예가 발을 씻겨주죠. 발만 씻기는 전문적인 그런 노예가 있었는데 너희도 이렇게 서로 섬겨라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이렇게 섬겨라 그거죠. 부모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섬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네. 공용 권사님. 네. 하나님이 우리를 섬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쉽게 말해서 부모가 자식을 섬깁니까? 자식이 부모를 섬깁니까? 네. 자식을 키워보셨기 때문에 손자도 있고 네. 처음에는 어느 정도까지 자식이 클 때까지는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게 맞잖아요. 아닌가요? 자식이 부모를 섬기나요? 우리 강단 집사님 늘 이렇게 우리 자녀들 먹을 거 챙겨다가 먹여주고 좋은 거 해서 이렇게 해서 또 먹여주고 챙겨주고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섬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은 뭐냐? 항상 하나님은 24시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24시 우리를 감찰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고 계시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계속 그 하나님의 그 섬김 속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도 여러분을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친 여러분을 불러다가 힘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 지친 여러분들 불러다가 위로해주고 힘주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한마디 또 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섬길 수 있는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우리 성도들을 옆에 우리에게 붙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잘 섬기세요. 두 번째, 각 지체들은 어떻게 헌신하면 좋겠습니까? 4장 11절에 보면 은사가 나옵니다. 은사대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으로서 여러분 이제 역할을 이제 감당하는 것인데 직분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제가 항상 그 중직자 분이나 아니면 어떤 중요하게 세워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역할을 우리가 맡으세요. 각자 역할을 찾아서 그 역할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겠죠. 12절에 보면 온전케 하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고장난 것이 있으면 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분의 그런 약점이라든지 그분의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보인다는 것은 가서 험담하라 그런 게 아니라 도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와주라고. 뒤에서 막 뭐라고 하고 그게 아니라 왜 그래 그게 아니라 앞에 그 행동이 보여지는 거는 도와주라고 그 행동을 보인 겁니다. 네. 도와주세요. 서로가 비난하지 말고 우리 수리해 주는 거예요. 봉사일을 하게 해라.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하시는데 새신자들이 오면 또 같이 도와줄 수 있는 팀들. 네. 강대 집사님 오고 나서 교회가 깨끗해졌어요. 그쵸?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 김홍합 장로님 말씀 포럼 얼마나 잘하시는지. 늘 강단 말씀 포럼 다 영향 주고. 또 우리 공영 권사님 빠지면 안 되잖아요. 공영 권사님 또 이렇게 보이지 않게 뒤에서 또 교회 살림. 또 조이만 장로님 또 이렇게 차량 운행으로 이렇게 헌신하시고. 또 김매 장로님 또 이모저모로 또 랩너트를 위해서 다 헌신하시고.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은혜 받고 봉사하게 해라. 반드시 은혜 받고 봉사하게 해라. 힘을 얻고 봉사하게 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헌신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몸이 든든해져야지, 온전해져야지 몸은 건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는 4장 13절로 16절까지 여기 보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해라.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이제 비유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비유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이런 역할들을 이제 제대로 하면 건강해지는 거고, 이런 역할들이 안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거죠.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 여기 보면 어린아이라고 나오죠. 어린아이. 이건 무슨 비유냐. 어린아이는 금방 결단이 바뀌어요. 우리 예서도 아빠랑 뭐 하자고 했을 때 좋아해가지고 같이 즐겁게 행복하게 뭐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엄마가 딱 껴들어서 엄마가 또 뭐 하자고 하면 고세 바뀌어가지고 엄마한테 가요. 예. 그게 어린아이예요. 예. 그러니까 애들은 요동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요동하지 말라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요동치 마라. 그러니까 복음으로 완전히 영적으로 무장된 상태, 말씀으로 완전히 영적으로 무장된 상태가 되면 요동치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이 기능들과 이런 헌신의 영적인 의미들을 알고 여러분 우리 재정국 맡으신 분들 참 어렵고 또 많은 기도가 필요한 그런 헌신인데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신 이유가 이 몸을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역할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역할을 주실 때는 하나님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도 주실 것이고 빛의 경제의 축복 먼저 받으라고. 그래서 직분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에요. 직분이 주어면 먼저 축복이 주어져요. 같이 축복이 따라오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감당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나의 달란트를 찾아라. 여러분의 달란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교회를 세우라고 여러분 직장과 학교와 교회 이 보이는 교회를 여러분 세워야 돼요.
여러분의 달란트가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 받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좋은 것이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 받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찾아주면 랩런트들은 교회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생을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와 전문성과 연관시켜서 달란트를 찾아주면, 그래서 올 한해 달란트 찾을 수 있도록 두기구팀은 생을 걸어야 되겠죠. 완전 여기에 올인해야 되겠죠. 저는 작년에도 올인했지만 올해는 더 올인할 거예요. 여기 이제 생을 건다. 생을 건다는 게 무엇인지 정말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복됩니까? 내가 생을 걸고 충성할 수 있는 교회가 없다는 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 전에 당회자 목사님 만나서 포럼을 하면서 정말 한 성도가 정말 평생 내가 올인할 교회가 없다는 거, 그 얼마나 불쌍하냐.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 평생 우리가 이 교회에 올인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존재는 좀 있습니다. 네, 복 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다른 복이 없어요.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복된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결과와 끝이 보여요. 작은 헌신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 바랍니다. 큰 헌신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작은 헌신을, 여러분 발 역할을 못하면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삐딱하게 있어야 돼요. 발이 발 역할을 못하면 삐딱하게 서 있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의 발 역할을 못하면 교회가 삐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결코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작은 헌신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큰 헌신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작은 헌금이 나중에 모여서 한 나라를 살리는 선교 헌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헌신이 모여서 큰 응답을 이룬다. 아멘. 네. 작은 헌신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헌신이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 안에 그런 빈 곳을 찾아라. 빈 곳을 찾아서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여러분.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를 채우고, 일꾼이 부족하면 일꾼으로 내가 채우고. 여러분이 이렇게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성경적인 교회관을 딱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계속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교회관을 계속 여러분에게 전달할 겁니다. 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헌신한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위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힘 얻으시고 사명 감당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헌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그 맡은 그 직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재정국, 우리 헌신하시는 모든 우리 중자분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아시고 두고두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서고자 마음으로 결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유수 시청하겠습니다.